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로 인한 비참함이란 제목입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비참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끔찍하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끔찍함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불행이라고 말하죠. 죄로 인한 불행, 죄로 인한 비참함. 현대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불행을 부정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상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죠. 내가 만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거나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출생부터 마귀의 종된 인생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마귀의 종입니까? 또요,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죄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가 필요함을 잃어버립니다. 죄도 없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도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마귀도 없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이게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은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죄로 인한 결과, 증상이죠. 비참함, 이것도 많이 기록하지만 무엇을 먼저 기록했습니까? 죄의 원인이 뭔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죄 아닙니까?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자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거룩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첫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이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에요. 6절, 7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분이 나고 얼굴이요 울그락불그락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런 그림입니다. 사나운 짐승이요 먹잇감을 먹으려고 웅크려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이 저 먹잇감을 원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은요, 그 먹잇감은 피하든지 아니면 짐승을 싸워서 이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있는데 죄는요 가인을 원해요. 원하는데 이 가인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그 결과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첫 살인자로 남습니다. 가인이 도대체 이 죄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게요, 아담이 우선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노아 시대 보십시오. 노아 시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왜요? 다 육신이 되어버렸다. 오로지 육신 것만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육신 것만 원하니까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 생각하는 건요, 죄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썰어버립니다. 그런데도요, 이 방주 안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노아의 8 식구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경고를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됐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또 다윗 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다윗 같은 인물은 좀 좋은 이야기만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만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장군, 사랑하는 그 장군 우리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 우리의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요 전장에서 죽음에 내몰아 버립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다윗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다윗이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혜 있고 부를 가졌고 권력과 능력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헛될 것이 없다.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인생이요, 병든 인생이에요. 약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기진하며 고생, 힘이 다 빠졌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을 해요. 사도행전은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 눌린 인생으로 살아간다. 오늘 이것은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죄로 인한 인생의 불행입니다. 죄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분명히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은 본성이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망이 있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오고 인생의 비참함이 오는가? 죄 때문인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이죠.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이 그림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것은 아니죠. 처음 오셨다면 아담과 하와는요, 놀라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숨었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늘 교제했습니다. 오늘 선악과 먹은 그때도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이요, 너 왜 숨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하신 분인데 그 근원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에덴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함께 하심이 있는 곳, 거기서요 추방돼요. 이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국은 죄와 마귀의 종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바뀌었습니다. 죄와 마귀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의로운 인생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의롭지가 않습니다. 왜요? 죄의 종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인생의 존재 목적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 더 이상 그 축복은 없습니다. 왜요? 마귀의 종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합니다.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
16절에 보면요, 우리 16, 17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는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19절 보십시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고통과 수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태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죽음으로 갑니다.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뭐냐? 고통과 수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으러 가는 날까지 뭐 해야 되느냐? 죽으러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 속에 있고 힘들게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이게 인생이에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동하고 고통 속에, 이게 인생. 우리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직장 다니고 일합니다.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죽으러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는요, 우리를 죄와 마귀의 종으로 우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저주, 고통과 수고를 줍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이게 가장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인생이 헛된데요, 왜 헛된 줄 모릅니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데 왜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오로지 관심이 뭐냐? 육신, 내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락,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보십시오. 이건 이제 짐승을 키웁니다. 돼지를 키웁니다. 그 돼지 우리에 있습니다. 뭐만 주면 됩니까? 밥만 주면 돼요. 얘들이요,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영적인 걸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축복 몰라요. 뭐만요? 오로지 내 육신의 것,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결국요, 의식주 아닙니까? 내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느냐, 우리 자녀, 내 돈, 내 건강, 왜 염려합니까? 내가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킬 힘이 없어요.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가 될 능력이 없어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과 전쟁과 이거밖에 없어요.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혹시 이게요, 죄의 결과구나 이게 보여집니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세계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 전부 다 내 욕심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르냐? 그죠? 이렇게 들어보셨죠?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르냐? 똑같이요, 이제 숟가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숟가락 길이가 얼마나 기냐? 한 3m 된다는 거예요. 숟가락이요. 지옥에서는요, 그 3m 숟가락으로 떠서 지 먹으려고 입에 들어갑니까? 이 3m 숟가락 잡고요, 지 입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그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3m 숟가락으로 맛있는 거 퍼서요, 앞에 사람 주는 거예요. 사람 먹으라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우리 인간은 없어요. 평화를 얻을 능력이 없어요. 사실 모든 것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요, 죽음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질병도 두렵고, 암도 두렵고, 사고도 두렵고, 재앙도 두렵고, 이제는요, 비행기 타기도 두렵죠.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요? 죽음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준비할 능력이 없어요. 영원한 것, 죽음 이후를 준비할 능력도 없어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요, 10,000몇천 명씩 자살을 해요. 연예인들이야 뉴스에 나오지, 일반인들이야 나오지 않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 죽음은 끝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모릅니다. 또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내세에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곳, 이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오늘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결국 죄와 이 마귀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진노와 저주, 수고와 고통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함으로, 약함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비참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걸었던 인생의 여정들을요,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또 걸어갈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죄로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반복된 인생의 걸음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꼭 알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 죄와 이 죄의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해결하는 길이 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식주 중요하죠.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 우리 스스로는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구원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짐승 희생이죠. 그 피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이 비참함을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죄가 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사망에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이 뭐냐?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를 마귀와 죄의 종으로 몰고 간 것, 이 원인이 죄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가 씻어집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뭐랍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요, 죄와 사망, 죄, 결과, 사망, 이 법에서 해방, 법적 해방.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고 너는 죄에서 끝났다, 법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속량입니다. 피값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되었다는 겁니다. 죄 씻음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요, 거듭나게 합니다. 중생이죠.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 예수가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죄 때문에 죄와 마귀의 종되었죠. 우리가 죄에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뜻이 이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겠다. 예수님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0일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냐?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 누가요?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분명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지만 어디를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죄와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윗처럼요, 이 마귀 사탄은, 죄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냐?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싸움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5장 우리 신약 성경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니까 다시 종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요, 이 노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랬어요. 밤새 노름을 해요. 자기 가진 재산 다 탕진했어요. 빚까지 내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친구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 종살이 할 필요 없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친구가요, 또 다시 돈을 빌려가지고 노름하러 가는 겁니다. 못 갚아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탄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했다. 더 이상 또 죄의 종로로 타는 그 길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문제는요, 우리가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다윗도 안 됐어요. 하나님, 나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우리는 자유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이 신앙을 지켜나가며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또 이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이런 축복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 시는 힘, 또 기도, 또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